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2021년 5월 1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윤리적 행위에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껍데기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일괄성 있게 성도의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윤리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을 입 밖에서도 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하루를 살며 사용한 언어들은 곧 그 사람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적 문란 행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탐심을 품고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추구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대등한 이치에 놓거나 또는 우위에 놓고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게 되죠. 이런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셋째는 아무도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도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속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히 성도는 이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허황된 말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네 번째,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잘 통제되고 있습니까?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있나요? 성적 욕망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확보가 있습니까? 어둠의 일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아무리 그것을 정당화하고 포장하여도 그 속에 어둠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바울의 일관된 생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훈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과연 또한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아끼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본래적 의미는 해방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일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세월을 구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의로운 삶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위해서는 영적 지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각력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은 만용을 부리기 쉽고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에 빠지게 하나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증대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도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더 큰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간혹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간에 복종할 때 사랑과 희락이 증대되고 거룩한 사업들이 아름답게 성사되는 것이죠. 복종의 비결은 죄인을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22절로 33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하다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자신을 아래에 두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겨야 합니다. 몸으로서의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창조 질서상 남편은 아내에 대해 머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같이 여기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신부인 교회로 하여금 아무 흠이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곁에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아내 사랑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 모든 자양분들을 공급하시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이처럼 사랑하듯이 아내들도 또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결론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분란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산돌 교회 안에 이런 상호 존중과 복종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새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과 감정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부부들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